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입니다. 최초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인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래부터 이렇게 인생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차별화된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 중에 특별히 사람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물이나 동물은 혼은 있어도 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강물이 네 줄기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렸다고 하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았는가를 알 수 있죠.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강물이 흘러가야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은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피손 강가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강가에 금과 보석들이 줄비하게 널려있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강가에 금, 순금과 보석들이 줄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의미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란 뜻인데 이름 그대로 이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또 거기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안 먹었으면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었는, 이걸 먹음으로 죽는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이 이 죄를 지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야말로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정말 낙원, 그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만 우리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불행을 자초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족함과 평화로움과 자유로움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았을 것인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불행이 시작되었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최초의 이 두려움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자, 사탄의 공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는 시달림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 말씀은 인간과 사탄과의 이제 치열한 대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육체의 고통이 왔고 영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달림 속에 살게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할 때 고통을 받습니다. 왜 고통을 받죠? 무슨 고통입니까? 대부분이 입덧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 안 해봤지만 입덧을 많이 합니다. 옆에서 참 보기도 힘든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한 바들이 있을 겁니다. 입덧의 고통, 임신의 또 그 불편함과 고통은 원래는 그런 고통이 없이도 임신을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편안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되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또 몸부림치고 고함을 치고 힘들어합니까? 이런 고통은 죄에 대한 대가임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이 참 받은 그 불이익은 좀 남자보다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여자가 먼저 먹었어서 그 책임이 좀 그에게 더 벌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또 임신의 참 그 고통이 따르는, 그리고 또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원래는 남자와 동등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제 하와를 지었는데, 자,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재료가 흙입니다. 하와는 재료가 뭐죠? 갈비뼈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한 이유가 재료가 달라요. 여자는, 남자는 흙으로 재료를 삼았고 여자는 갈비뼈로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갈비뼈를 왜 뽑았을까? 이왕이면 이 머리에서 뼈 하나 뽑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만약 머리에서 뼈를 뽑아서 지었다면 여자는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남자를 막 지배하고 이럴 겁니다.
또 행여나 발가락을 뽑아서 만들었다면 남자 여성을 발바닥 밑에 놓고 짓밟고 무시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위치가.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이 갈비뼈는 몸 전체에서 어디죠? 중앙입니다.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동급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자는 남자 옆에 있어야 또 행복합니다. 갈뼈 옆에, 갈뼈니까 옆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도 아래도 아닌 동급으로 지었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그 급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낮아졌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자꾸 자기에게서 멀리 가고 벗어나니까 자꾸 원하고 사모해서, 옛날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목을 매야 되는, 여보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 자, 확인해야 되고, 또 사랑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되고, 자, 이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더 나가서는 남편은 너를 뭐라 그랬죠? 다스릴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이제 이것이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대단히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왜 사모해야 되느냐? 왜 다스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이 다 회복을 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성들 앞에 쥐어 사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언제부턴가 돼서 요즘 세미나도 아버지 학교라는 세미나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들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죽지 마라, 겁내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학교가 생겼을 정도로다가 어느샌가 여성 위치가 높아지고 남성들이 참 이제는 힘보스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원래 성경대로라면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는,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결과가 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와 참 이 땀 흘림과 수고가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같이 고생 안 하고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불행이 왔고, 가장 큰 불행은 뭐죠? 죽음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과 같이 인간에게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시달리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만나는, 한마디로 인류의 불행은 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 죄로 인해서 온 세계 인류가 고통한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지만은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행복한 같으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현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불행하게 살고 병들어 죽고 그저 실패해서 망하고 그냥 그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살다 죽어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내버려 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는 짓고 주를 멀리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악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비록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죄를 사함받는 그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수에 뿌림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피를 뿌려야 돼요. 일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염소, 내 대신 죽은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가 사하여지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 이 속죄소 앞에는 온통 피투성이 피범벅이어서, 왜?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온통 성전의 속죄소 앞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애매하게 많은 염소나 양, 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 시대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막 피 범벅이 돼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가끔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번거로움과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면서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바위 틈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못 박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막 어둠이 깃들고 하면서 막 지진이 나고 하면서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 피가 흘러 땅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기고 있는 이 언약궤, 속죄 속에다 감춰 놓았던 그 동굴 위에 그 피가 흘러 내려가서 속죄소를 그 피가 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죄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염소 잡지 않아도 예수의 피만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온 몸을 참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고 옷을 벗김당하고 정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저나 여러분은 저주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저주를 다 끝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아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그날 애굽 온 땅에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더 이상 재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피로 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즉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